오늘 시편 127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이 유명한 이유는 저자가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는 그의 지혜로 잠언을 3000개나 말을 했고 노래를 1000개나 작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식물과 이 동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한나라 왕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말을 많이 준비했어요.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가지고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국경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왕 때 제일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교술이 뛰어난지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 우주학을 맺으면서 계속 무역을 해가지고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13년에 걸쳐서 그가 살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이 엄청난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127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첫째로 안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돼요. 자,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은 집도 되지만 교회도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은 성도 되지만 나라도 되지 않아요. 헛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헛수고로다, 물거품이 되다, 무너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5,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게 그늘이 되시나니 낮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대 지도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듯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건너갔어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근데 일주일 때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해서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점령할 성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여호수아가 그거 간단해요. 3000명 정예부대를 뽑았어요. 너희들 가서 무너뜨리고 와. 웬걸? 보기 좋게 패하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음 날 여루성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든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안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어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져도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도 헛될 수가 있고 사업을 해도 헛될 수가 있고 영업을 해도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궈 놓은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일궈는 여러분의 성공의 탑이,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지고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오히려 차라리 권세를 안 가졌더라면 더 좋을 걸. 그 권세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몰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우리 인간의 노력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약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는 말합니다. 다 같이 화상목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만약 가물었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뻗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얻고 태양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푸르청청해요. 그래서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뭐죠? 노벨상이잖아요. 근데 이 노벨상은 과학자 노벨의 이름을 땄잖아요. 노벨이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를 그는 발명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이너마이트가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정반대로 살생무기로, 전쟁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목적과 의도가 달라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전 재산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오. 그래서 생긴 것이 노벨상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노벨은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잘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변 사람이 다 불행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 잘 되고 주변 사람 불행시키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반면에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던 그 귀한 아들이 남의 나라 가서 머슴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참 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는 10대 소년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을 있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약관 나이 30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에집트의 2인자 총리로 등극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적으로 그는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에 드디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중동 전역에 흉년이 들어요.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자기 형제들 조카들까지도 전부 다 섬겨줍니다. 그러니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전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절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요새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멘?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더불어 같이 잘 돼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 화상 보고 시작. 마음에 경외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근데 8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의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잠이 잘 와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게 밤에 잠 안 오는 불면증이에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잠이 잘 와요. 근데 이 평안함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패포드는 교수고 변호사고 사업가고 당시 시카고에서 제일 큰 무디 그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어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부인이 병을 앓게 돼요. 충격받아서 자기 부인을 병을 고치겠다고 딸과 함께 불란서로 휴양을 보냅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가다가 한가운데서 영국의 배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에 스패포드의 딸이 목숨을 잃게 되고 94일생으로 부인은 살게 됩니다. 그런 부인이 얼마나 괴롭해서 내가 죽고 딸이 살아야지. 자기는 살고 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접한 스태포드 집사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아내까지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즉시 수배를 해서 배를 타고 현지로 달려갑니다. 그 대서양 가운데 왔을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배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마음에 이 떠오르는 격정, 막 분노, 두려움, 공포, 마음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괴로워합니다. 막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새벽에 웬일입니까?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새벽에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서 그저없이 시를 그 자리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가 됩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413장 펴보세요. 413장 우리 한번 1절만 해볼까요? 413장 1절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이 여러분의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손이 잘 되게 됩니다. 자, 3절부터 봅시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 도와줄 때 비로소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요. 오죽하면 모 기업 총수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는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된대. 자식은 애물단지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근데 어느 집안을 보면요, 부모님이 힘들게 갖고 놓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그 자식 때 다 무너뜨린 집안이 있어요. 반면에 어느 집안은 부모님 때 참 고생했지만 자녀가 잘 되는 바람에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해서 부모가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부분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네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뒷모습까지 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혈통만 남는 게 아니에요. 모든 DNA를 다 닮아요. 유전도 닮아요. 습관을 다 닮아요. 신앙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쁜 것은 가정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가정은 천국이 돼야지, 가정은 여러분 선교지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밖에 힘들고 어려운 거 집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건 내가 질 건 지고 집에는 와서 서로가 안식 가둘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존귀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봅시다. 5절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천덕꾸리가 되지 않고 어디 가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권력 앞에 그 순간은 앞에서 복종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도 복종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아부하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까지라도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존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나올 때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을 누가 받게?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화상 보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도 너를 존귀히 여기게 만들어줄 것이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받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목동 출신이에요. 시골 촌뜨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혜 주시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여러분 불행하게도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서 바빌론에 볼모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과 능력 주시니까 남의 나라 가서도 존경을 받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바빌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출신이 총리까지 지내요. 누가 그를 그렇게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가도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 맺읍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유할 때 도와주셔요. 자, 128편 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 같은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차량도 일터도 늘 안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는 가운데 하나님마다 잘 풀려서 성공의 탑이 올라가서 그 성공의 탑을 가지고 이웃을 베풀고 섬기시고 정말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고 어디 가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